매일 성경 묵상 나눔 2월 16일 수요일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을 묵상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읽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니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그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나가니 밤이러라. 오늘의 본문은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어제 묵상했던 본문 중에 이제 너희들 중에 예수님 자신을 팔 자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이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 당신을 파는 자가 있다라는 걸 언급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하는데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안다.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 중에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이 응하게 하려 합니다. 발꿈치를 들었다라는 이야기는 대적한다는 뜻이죠. 배신과 대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시는 붙잡히시고 고난을 받는 그 과정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미리 이 일이 일어날 때를 알려주는 것인데 그것은 내가 그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인 거죠. 그리스도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합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반대하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한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시는 이를 영접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보낸 자들을 영접하는 자라고 하는 부분은 예수님께서 보내신 자들을 사도라고 부르는 자들인 거죠. 그리고 그들을 영접하는 자들, 그들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은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들이라고 예수님께서 이제 12제자와 이야기하고 계시지만 그 12제자들을 통해 복음을 받는 우리들에 대해서 또 이제 언급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꼭 12제자와 그 당시의 사람들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믿게 되는 이들을 위함이다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고 하신다.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 이 말씀을 하시고 다시 이야기하시는데요.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거죠.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우리는 이 너희 중에 하나가 가룟 유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는데 이제 그 이야기를 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이 괴로웠다라는 것입니다. 이 심령이 괴롭다라는 게 compassion인 거죠. 함께 passion 고통을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계속 강조하는 히브리서 8장에서 우리의 죄악을 향한 하나님의 감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을 인하여 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통스러워하시고 심령을 괴로워하십니다. 예수님이 이제 가룟 유다에게 네가 나를 팔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 또한 이 심령이 괴로웠다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가룟 유다를 정죄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 것이죠. 어떤 면에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네가 나를 팔게 될 것이라는 걸 계속적으로 언급하는 걸 통해서 가룟 유다로 하여금 그 행동을 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회개하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 알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자 중 하나 그가 사랑하시는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품에 누워 있었던 자라고 말하는 이 제자가 사실은 사도 요한이라고 일반적으로 예상하고 이렇게 추측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제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에게 다시 한번 물어봐라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봐서 스승님이 당신을 자신을 팔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이제 정확하게 이제 좀 알아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라고 사도 요한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제 그 문화와 다른 게 우리는 이제 그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을 중심에 놓고 12제자들이 이렇게 한 식탁에 우리가 오늘날처럼 테이블에 앉아 있는 것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지만 유대인들의 풍습에서는 유대인들은 사실은 식탁에 앉아서 의자에 앉아서 음식을 먹는 문화가 아니고 약간 이렇게 방바닥에 기대서 이렇게 누워서 약간 옆으로 이렇게 옆으로 누워서 음식을 먹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가슴에 의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예수님에게 최측근으로 또 어떤 가까이에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 사랑을 하시는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친밀함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마음이 괴로워 제자들 중 하나가 자신을 팔 것을 말하나 제자들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마지막 단락에서 이제 사도 요한이 그 주님을 이렇게 스승님을 선생님을 팔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 질문에 구체적으로 대답하시는 거죠.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서 주는 자가 바로 그 사람이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유다에게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라고 하는 말 또한 유다에게 이제 네가 하고 싶어 하는 대로 네 마음대로 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사실은 이제 회개를 요청하고 계시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조각을 받은 후라고 하는 부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부분은 유다가 이제 그 회개를 요청하는 예수님의 지적에 대해서 거절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떡을 받고 그 떡 한 조각을 받고 곧 나간다. 이제 팔로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죠. 근데 이제 사도 요한은 재미있는 표현을 하나 쓰는데 그렇게 유다가 예수님이 주시는 조각을 받고 예수님을 팔기 위해 나갈 때 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밤이라고 하는 건 어두움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놓이는 상태인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이들이 경험하게 되는 어떤 상황을 어둠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스스로 어둠으로 들어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게 되는 또 부인하게 되는 것에 대한 암시를 지적하고 있고 반대 경우가 있었죠. 어둠 중에 예수님에게 나오는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들 또한 있어서 그런 경우는 반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앞에 나오는 모습을 이 어둠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어둠에서 나오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거절하고 어둠으로 찾아서 스스로 어둠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유다에게 떡 한 조각을 적셔서 주시며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으며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이다. 그리스도의 고난 앞에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제자들이나 그리스도의 고난 앞에서 흩어진 제자들 또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로 예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나는 때때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모습으로 삶을 살지만 그리스도는 항상 나를 인정하고 사랑하신다. 이 은혜를 알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애쓰는 하루를 산다. 두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사실 예수를 파는 자들은 모든 제자들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자신들의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진 관계를 부정하던 이들 또한 어떤 면에서는 예수를 또 그리스도를 파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스도는 그렇게 고독하게 홀로 자신의 영광의 때를 대면하고 고난을 향해 걸어가실 때 어느 누구도 그와 동행하지 않는다. 나 또한 그 상황이 되면 다른 제자들과 같이 행동하지 않을까 싶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특별히 예수를 파는 자로 지적을 받는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예수께서는 왜 반복해서 유다를 지적하여 자신을 팔자로 언급하고 계시는 것일까? 내가 만약 가룟 유다라면
나를 향해 스승을 팔자라고 경고해 오시는 스승 앞에서 어떤 행동,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회개를 명령하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 그 회개의 명령 앞에서 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 기꺼이 주님의 그 회개의 명령에 순종할까? 세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빛의 때가 지나면 어둠이 온다. 그리스도의 반복된 경고에 자신의 행동을 돌이키거나 마음의 변화를 결단하지 않았던 유다는 오히려 예수를 거절하고 떠나 밖으로 나간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밤이라 부르는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 그 어둠 속에서 유다는 예수를 팔아 넘기게 된다. 주변의 다른 제자들은 그 순간에도 유다가 재정을 맡은 자로서 자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오해한다. 하지만 그의 행동은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리스도를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겨준다. 주변의 사람들이 내 행동이나 언행을 칭찬할지라도 나는 내 마음을 알며 하나님은 내 마음을 보시는 것을 안다. 주님을 따르는 일에 진실함이 수행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한다. 주님은 내 마음을 보신다.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일을 생각하며 하나님 나라와 연관된 삶을 살기를 기도하게 된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때때로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는 신분을 숨기려는 내 모습을 봅니다. 내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그 사실을 숨기기도 하지만 내가 치러야 하는 대가를 지불하기 싫어서 내 믿음을 숨길 때도 많습니다.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부담스러운 시선을 받고 싶지 않아서 내 신앙을 숨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침에 주님의 또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내 삶에서 진실된 제자의 모습, 제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타인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판단을 더 의식하며 하루를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을 붙잡고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엽니다. 나를 주님의 사랑과 능력, 치유와 격려로 안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